6월 25일 화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또 빛이 되고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이 읽을 말씀 사도행전 25장 13절부터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릎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에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엄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요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교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혼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은 어떤 면에서는 핵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 보여지는 베스도의 얘기를 길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스도는 벨릭스와 달리 공정하게 일들을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요. 또 베스도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바울을 결국은 돕고 보호하고 바울이 원하는 로마로 가는 일들을 결국 협조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베스도가 그렇게 협조하게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계속 이번 주에 묵상하는 대로 보면 그게 베스도가 바울의 말에 설득되었다든지 감동되었다든지 바울의 편을 들겠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라기보다는 사실은 베스도는 베스도의 일을 상식적인 선에서 처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이 결국은 바울이 원하는 소원들을 이루는 그런 도구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 베스도의 이야기는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는 증인된 삶에 있어서 핵심은 아니죠. 어떤 부가적인 그런 일들인데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설명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증인된 삶의 모습들이 어떠해야 할까라는 부분에 어쩌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익숙하지 않은 다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베스도는 2번 반복해서 오늘 그 분봉왕 아그리빠와 그의 아내 버니게에게 이 자초지종을 설명합니다. 한 번은 이제 아그리빠 왕이 그를 찾아왔을 때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구체적인 공적인 신문의 과정들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2번이나 반복된 베스도의 말 속에서 베스도의 위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베스도는 이 2가지를 결론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는데 그 고소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바울은 이렇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악한 죄인이 아니고 또 그렇게 처리돼야 될 인물이 아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울이 로마 시민인 고로 바울을 존중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바울이 가이사에게 심판을 받겠다라고 말할 때 바울의 마음속은 로마로 가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인데 베스토가 결국 그 얘기를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베스토가 얘기하는 사건의 내용이라고 하면 베스토의 말 가운데 대단히 흥미롭게 반복되어지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아그리빠 왕에게 개인적으로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고소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다. 이런 말이 있고 맨 마지막에 정식 재판에서 말하는 그 부분에서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압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같은 얘기의 반복인데 이 말은 베스도가 얼마나 로마 사람스러운가, 얼마나 로마의 관리스러운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가를 보여줍니다. 자, 이런 베스도의 그런 태도와 언급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얘기를 생각할 수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런 거죠. 바울이 진행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바울의 말을 듣고 반응하는 일이 두 가지로 갈리죠. 하나는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울의 말을 듣고 전혀 오히려 그들의 마음에 바울을 시기하거나 바울을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반응들이 일어납니다. 적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과 삶이 아무리 일치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회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는 베스도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각도의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그리고 바울의 삶과 말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증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혹은 극단적으로 편이 되거나 적이 되는 그것 말고 제3의 위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제3의 위치에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삶과 말이 설득이 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라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내 삶에 그것이 너무나 크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누려고 하고 나눠야 된다. 혹은 조금 과하면 저 사람은 꼭 듣고 설득돼야 되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자세와 위치와 우리가 전달하려고 하는 말이 소통의 그런 문제라기보다는 강압과 설득의 문제가 되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너가 정말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의 내용이 1차적으로는 받아들여지느냐 아니냐라는 것은 사실 너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하나님과 그 사람들의 관계에 관한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전달하는 것 그게 1차적인 자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주의해야 될 것 그렇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늘 비춰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말도 비춰봐야 되고 삶도 비춰봐야 되는데 비춰보는 거울을 가질 때에 놀랍게도 얼마나 신앙적이냐 얼마나 저 사람이 기독교인스럽냐라는 것으로 비춰보지 말고 그것이 제3자에게도 설득이 되는가 공감이 되는가 상식적인가를 그 거울을 가지고 비춰봐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거울은 내가 전하는 것의 결과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비춰보는 도구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증인으로 사셔야 됩니다.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을 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외부적인 태도이지만 그런 행동을 하거나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비춰보는 도구는 내 삶이, 내 말이, 내가 전하는 것이 공감이 되는가, 소통이 되는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라는 부분들을 나를 바라보면서 판단해야 된다는.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니까 오늘도 성실하고 믿지 않거나 제3자의 눈에 볼 때도 믿을만해, 매력적이야, 공감돼 라는 데까지는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같이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입니다. 성령님, 제 삶과 제 말이 제3자들에게, 나를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아니라 그런 면에서 공감이 되는 말이, 상식적인 말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거울을 가지고 오늘 하루 저를 돌아보는 하루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드려야 될, 우리를 살펴보아야 될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열심히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을 나누고 또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 못지않게 순간순간 우리 자신의 삶과 말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과 말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공감되어지고 소통되어지고 상식적인가, 그러지 않고 내 것들을 우기고 강압하는 것인가 들여다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고 나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